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내가 한번 부르려고 집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방에 있다 보니까 연습을 하길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하고 내하고 통했습니다. 그래서 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요, 그 12제자가 아니고 수많은 따라다니는 무리의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자꾸 늘어나는 시대가 되어졌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교단이 다 줄었는데 백석교단만 늘었대요. 왜 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어느 큰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청계교회가 글로 옮겨갔대요. 그 이유가 뭐냐? 뭐 교리적 그런 문제도 아니고 거기는 목사 시무 나이가 많이 늘어나 있대요. 내 친구 목사들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총회가 있어서 모였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직장이냐? 정년 연장된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참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지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되지 못하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우리 삶 속에 응답이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에 관계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 응답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각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에 취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면
자꾸 다른 것 해야만 만족이 생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요, 6장의 사건이요, 11장의 사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내가 온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운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닌 거는 하나님이 막으셨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되었어.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내가 못하게 했다. 그거 응답 주면 너는 딴 길로 갈 것 같아서 내가 안 줬다. 그런 성령의 음성이 내 심령 양심에 들려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흐름을 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흐름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과 기도, 전도 따로따로 떼놓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린 다 전도자잖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직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가 다 예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라는 말을 할까요? 교회 부흥에서 한번 제대로 성공했다라는 의시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죠. 왜 전도냐? 오직 전도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도자인 우리의 삶은 유일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은 재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도 못하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헬라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요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육신적으로만 깨닫고 그 육신적 만족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신령한 영적 지식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52절에서 60절의 말씀, 그 본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니까 많은 무리들이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필사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왜?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거든. 예수님 한 번 도시락 한 개 들고 기도하더니만 떼주는데 자기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는 걸 목도했잖아요.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리 막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 예수님이 너무 귀찮아 산으로 도망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걸 제자들이 또 몸소 체험을 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위한 참된 양식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참된 음료다 라고 하니까 이건 뭐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60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찢긴 내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되어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육신적 그리고 인간의 지식적으로, 학식적인 것으로, 논리적인 것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66절에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무리의 제자들이 떠났다,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승리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1절 이하에서 6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이 너희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냐. 걸림이라는 원뜻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걸림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새를 잡는 덫, 함정, 미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을 때에 이 호랑이 길목에다가 땅을, 웅덩이를 깊이 파고 그 위에다가 풀을 살살 얹어가 흙을 싹 뿌려놓고는 거기 가다가 풍 빠지면 못 나오죠. 그런 함정을 팠다고, 덫을 놓았다고 그래요. 산에도 보면은 요즘 시골에 가면은 멧돼지하고 이런 걸 잡기 위하여서 쇠줄을 가지고 이 덫을 놔요. 그런가 하면 그런 함정이 있고, 미끼는 제가 어릴 때도 했나 그러면 혹시 그런 거 해본 분들도 있을 것이요. 시골에서 이 참새 잡으려고 이 소쿠리 알아요, 여러분? 지프로 이래 만든 거, 소쿠리를 이래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짝대기를 공구고 새끼줄을 이래 매가 저쪽 숨어 있고 그 안에다가 미끼를 노래 넣어놔요. 그러면은 참새가 뭣도 모르고 거기 가가 그걸 요래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끼줄을 탁 당기면은 소쿠리 안에 새가 잡혀요. 그럼 그거 잡아가 굽어 먹어요. 사탄이 소쿠리 미끼를 넣어놓고 소쿠리 덫을 놓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혼미해서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아차 하는 실수로 거기 들어가서 먹이 하나 딱 집어 먹는 순간에 사단이 줄 탁 땡기면 우린 그 같이입니다. 그래서 혼나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걸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 사람을 보면 바울의 걸림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걸렸는가? 이제 이방과 그리고 왕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사역을 막 해요. 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하니까 막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은 즉 나사버리고 막 이런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 떡 가니까 거기가 아테네예요. 철학의 도시요. 거기서 그만 변증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모든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실패했어. 그렇게 해보니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이외에는 다 포기하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잡을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잡으면 됩니다. 베드로의 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보세요. 미문의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옆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약 40세 된 그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구걸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봅니다. 옛날 같으면 돈 줬을 거예요. 베드로가 왈,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내게는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40년 동안 그렇게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는 숱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율법에서 그 많은 곤충과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부했는데 또 내려왔어요. 그때 밖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하인들이 왔죠. 우리 주인이 당신을 요청합니다. 청합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라고 했지만은 그가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 그래서 가지요. 거기에 가서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종교법정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에서 지냈느냐고. 그럴 때에 그 안전병에게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나중에 깨닫고 사도행전 4장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화되어집니다. 율법의 걸림돌에 걸립니다. 그래 맞다. 나는 안 갈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사람이 왔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할 수 없어서, 내 환경이 할 수 없어서, 나의 많은 것들이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에서 크나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던 베드로의 시대는 끝나고 안디옥으로 하나님의 깃발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걸림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네가 하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하나님 하느냐. 복음만이라도 된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복음만이라도 된다. 너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은 뭡니까? 인본, 그거 최고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하자. 그리고 틀은 어떤 틀입니까? 거짓말의 틀입니다. 무당, 무속인하고 할 때 그 무자는요, 거짓말 무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예 속에서 사는 사람은 거짓말 못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시원하게 해주면 되지 뭘 그 어렵게 자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냐. 나 가려운 거 끌고 주면 되지 뭐 자꾸 복음 가냐. 영적 상태입니다. 올무는 영적 상태입니다.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죠. 불신자 상태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략하게 할 때 6가지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건 다 뭡니까? 이 올무에 갇혀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육신이 기준입니다. 영이 기준이 아니고 육신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로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야훼 하나님을 섬겼고 그 율법 쉐마 토라를 중심으로서 살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237 나라, 그 당시에는 237 나라가 아니겠죠. 다민족 이방인에 대한 언약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게끔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달되어졌습니다. 율법주의로는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막 떠나지요. 떠나니 때 67절, 6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참 보면 한 번씩 헷갈리긴 하지만 베드로는요 진짜 멋있는 고백을 잘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도 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 모세 같아, 엘리야 같아, 예레미야 같아, 선지자 중에 하나 같아, 요한 같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의 말씀이 여기 있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68절에서 7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게 300%가 되어지면 성공합니다. 300%.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정말 말씀 기도 이거 붙잡고 300% 되면은 성공합니다. 공부를 올수를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는 그 성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요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되고 막 이런 걸 자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성공이어야 합니다. 억만장자도요 만족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라면 삶아 먹고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성공자입니까? 하나님의 성공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
너 뭐가 진짜 성공이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너의 자리, 위치, 그게 성공이냐? 그런데 나를 모르고 그는 결국 지옥 갈 것 아니냐? 그게 참 성공이냐? 너 지금 사정 형편이 어려우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냐? 뭔가 가슴에 엉어리지고 답답한 것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 그러나 네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네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냐? 그게 성공이란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져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지금 1대 850으로 영적 전쟁합니다. 거기에서 승리한 게 뭡니까? 같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물에 누가 기도하는 시간에 불이 내리는가? 그걸 갖고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850명이 한나절을 부르짖었지만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들은 자기 몸을 막 상쾌하면서 최악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는. 그리고는 장작을 세우고 그 단 주변에 물을 붓고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내려서 그것을 핥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였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우리의 오늘 예배가 이와 같은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응답이 우리들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세 가지 뜰 회복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하고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되고 아이들의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 운동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전도자로 살아가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 어느 곳 그 누구에게도 아니라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위대하였던 바울도 베드로도 걸림에 걸렸을 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에서 길을 보여주셨으니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회개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갱신하여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